함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여 주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성도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정말 주님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 있는 자는 피하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악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일에 아버지 함께 꾀임받게 하지 않도록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정말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부터 이사야 말씀을 7월 아마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좀 보게 되는데요. 시편을 우리가 끝내고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같이 보는데 이사야 1장을 다 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1장. 오늘은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 말고 오늘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죠? 우리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조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 18절 뒤에 가서 오늘 중심절인데요. 1장 18절 말씀 찾으셨죠?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로 이제 넘어와서 이 구약의 첫 번째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들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의 왕이 지고 이제 하늘의 왕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고집했던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윗왕 하나를 빼고는 실패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왕정 시대는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함으로 인해서 왕정 시대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왕 외에 대다수의 왕은
실패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끊임없이 그래서 예언자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예언해주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성경에 기록된 17명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메신저가 하나님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실질적인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첫 번째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명을 받은 해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개혁하며 농업과 과학기술을 극한으로 부흥시킨 아주 독보적인 군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농업과 과학기술을 부흥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중동의 약소국이었던 남유다를 이락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어요. 나라가 강성해지면 당연히 백성들은 프라우드가 생기죠. 그리고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왕의 말년은 다들 보면 왕들이 결국 비참한 말년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성해진 뒤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우시야 왕을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냐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행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는 날까지 그를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격리시켜서 별궁에 격리되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우시야는 유다의 가장 찬란한 영광인 동시에 교만으로 얼룩진 인간의 비참한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지상의 왕 너머에 하늘의 왕, 즉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왕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신저로 이사야는 평생을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부여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과 이사야를 우리가 소송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지상의 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 통치를 해야 되는데 권력을 남용해 나라를 자신의 소유인 양 휘두르며 자기 배를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현실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다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식에 치우친 제사만 드리게 되고 돌이킴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재물에 눈이 멀어 가난한 자와 과부의 눈물을 착취하는 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얼마큼 잔인한지를 보게 해줍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눈이 멀어버린 왕과 제사장 그룹을 향해서 칭찬 대신 날카로운 책망과 멸망의 경고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엄중한 메시지를 담은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구조와 기묘하게 닮아 있어 일명 소성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시작하는 날이니까 조금 우리 이사야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처럼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경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1장부터 39장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 경고를 다루며 구약의 정서를 대변합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27계장이죠. 위로와 구원,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와 새하늘 새 땅을 선포하며 신약의 정서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예언하면서 이사야서가 소성경이라고 해서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자식 잃은 아버지 애끓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예언서의 첫머리인 이사야 1장은 선지자 개인의 어떤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소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봅시다. 시작. 유다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 왕 그리고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네 왕을 지나가면서 본 계시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하나님 바로 말씀하신 걸 예언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식을 잃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는 아버지의 탄식에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탄식입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조차 자신을 먹이고 돌보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잊어. 짐승들은 자기에게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도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합니다. 근데 정작 삶 속에서는 동족을 창치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성전에 올 때는 꼬박꼬박 제물을 들고 찾아와 절기를 지키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드리는 예배, 가증하고 이중적인 종교 행위에 내가 진저리를 친다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매를 들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시냐? 다시 애절하게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에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원하시며 제발 와서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나를 깨워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꾸시고 긍휼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의 성품을 바꾸시고 나의 주의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절인 18절 제발 와서 나와 이야기 좀 하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부르짖고 오라는 겁니다. 나와 이야기 좀 하자. 좀 무릎을 맞대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식에게 그 죄의 붉고 붉은 실상을 낱낱이 알려주시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근데 문제는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죄의 속성에 빠져 있냐면 아주 그냥 악한 마귀 사단이 그 마음을 꽉 잡고 있어갖고 돌이키면 살아나는데 돌이키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무리 죄가 붉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말씀해 줍니다. 제발
아버지를 바라봐 달라고 애원하시는 찢어지는 사랑의 절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던 선지자 이사야의 삶과 이 메시지 앞에서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사야가 말씀 주신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좀 바라봐라. 그리고 무릎을 맞대고 오늘 나하고 한번 좀 오라.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거칠고 폐역한 시대를 향해 땅을 치며 외치시는 아버지의 호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당만 밟는 마지못한 발걸음을 멈추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한 온전한 자녀의 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돌이킵시다. 모양만 그럴듯한 형식적인 예배와 주일의 자리를 챙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럼 내용이 참 그걸 알 거예요. 그죠? 내 이중적인 삶을 정당화려 했던 종교적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머무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홍빛 죄에서 눈처럼 희게 씻김을 받은 자녀들이 걸어야 할 오늘 마땅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 이사야가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초대 앞에 우리 기꺼이 마음을 열고 응답하십시오. 오늘도 삶의 공의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의 시간과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라는 걸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알건만 우리는 무수한 은혜를 받고도 아버지를 잊은 채 패역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형식적인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지울 수 없는 주홍빛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보다도 희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시는 공의를 행하고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